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대학생들이 30명이나 오늘 배출이 됐는데, 제가 수료증 이런 걸 읽을 때마다 대학장 이러니까 좀 처음에는 기분이 좀 쑥스러웠는데 요새는 학장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기 때도 여러분 다 동참하셔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충성스러운 봉사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지고 달라진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견유학파라고 부릅니다. 창시자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창시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를 시니컬한 철학자다, 시닉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냉소적입니다. 견유파라는 말이 바로 시니컬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개를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유를 아주 주장했고 모든 규범이나 사회 제도를 늘 냉소적으로 대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근을 못했습니다마는 그의 삶의 아름다운 일화들이 참 많습니다. 철학자로보다는 일화를 많이 남긴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죠. 알렉산더가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요, 이제 정복을 위해서 원정을 가다가 이 디오게네스를 만납니다. 근데 너무 삶이 훌륭하고 무소유, 무가치를 주장하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감동이 되어서 아주 그 자긍심이 강하고 나름대로 자존심이 강한 알렉산더가 최초로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선생,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온 세계를 정복한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황제가,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누구에게도 약속하지 않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주겠다.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가 정말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 따뜻한 햇빛을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당신이 햇빛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조금만 옆으로 비켜주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참 너무 마음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빴지만 그래도 그걸 잘 견뎌내죠. 그래서 떠나려고 할 때 이제 디오게네스가 질문합니다. 무엇하러 갑니까? 정복하러 간다. 왜 정복을 하려고 합니까? 모든 정복 사업을 끝내고 편히 쉬려고 한다. 편히 쉬려고 하는 것, 나는 지금도 편히 쉬고 있는데 꼭 정복을 해야 되는가? 편히 쉬는 문제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디오게네스가 갑니다. 나도 전쟁을 하러 간다. 통을 굴리면서 그는 집이 없이 통 속에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당신이 무슨 전쟁을 하나?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행복을 위해서 나도 감당할 전쟁이 있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욕망과의 전쟁이다. 그놈을 넘어뜨리고 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얼마나 풍성해지고 내가 얼마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강하게 할 수 있는지, 나는 날마다 욕망과의 싸움을 한다. 물론 또 다른 일화들이 있죠. 대낮에 늘 등불을 들고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나는 사람을 찾습니다. 나는 사람을 찾아야 돼 등불을 들고 다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꼭 등불을 켜야 됩니까?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자기 주제, 자기 가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싶은데 아직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가 계속해서 그렇게 무소유, 무가치를 주장하면서 거지처럼, 사실은 우리가 개 같은 삶을 산다고 하면 좀 저속한 분위기입니다만은 디오게네스의 가난한 개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소유 무가치를 의미합니다. 물론 도덕적 가치나 사회 구별면의 제도를 지나치게 무시했기 때문에 그의 철학이 비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혼에 관해서 특별히 이웃집 남자면 어떻고 이웃집 여자면 어떻고 아버지면 어떻고 어머니는 어떻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되지 않지 않겠는가. 아니다. 내 자식도 네 자식도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나 다 각자가 개인이 인격이 성숙하다면 소중하게 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모르고 그와 같은 말을 한 것 때문에 그가 철학자로서 그렇게 크게 많은 업적을 남기진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지식인도 어떤 수고를 한 사람도 그들이 기대했던 사람을 만나진 못했습니다. 한때 구라파는 나폴레옹이 최고의 사람으로 생각되어서 베토벤 같은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그 황제를 위해서 음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다른 길, 재정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그 노래를 그냥 영웅이라고 바꿔서 부르게 만들었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바라는 사람을 찾았지만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결코 한 번도 그들의 기대대로 열매를 맺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었고 좀 잘 살고 싶었고 만족하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들이 가졌던 수고, 노력들은 어떤 사람을 기대하는 것, 이가 좀 나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우리가 바라는 사람일까? 라는 것이라든지, 많은 소유, 재물을 많이 가지면 만족해 할 수 있겠고 평안할 수 있겠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소유를 늘려가는 그런 삶을 추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쾌락을 쫓았습니다. 만약에 극치의 쾌락이 있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소유도 쾌락도 그들이 기대했던 사람도 그들이 원하는 행복을 가져다 주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그들의 절대적 신뢰를 근거로 해서 착취하는 자들, 괴롭히는 자들, 군림하는 자 됐던 것을 인류 역사는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소유 혹은 사회적 지위, 명성, 권세, 쾌락,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 탕자는 그 꿈을 기대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산으로 받을 것을 미리 받아서 먼 곳에 가서, 도시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살아보면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집을 떠났지만, 그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대는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불행한 환경으로까지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 품에 안길 때, 그분을 이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친히 독생자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게 하시고 세우신 교회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고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여러분,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어떤 소유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도 우리를 만족으로부터,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참 행복이 무엇인지, 진실한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진정한 만족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성경에서 보는 대로 아주 키가 작은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가지지 못한 사람, 그는 소외계층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 삶이 싫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가 선택한 것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돈을 많이 모은다면, 부자가 된다면,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면 사람들은 나를 관시하지 않을 것이고 나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만족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돈을 모을 수 있는 것, 사회적인 신분을,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것,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선택했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선택한 것이 세리장, 세관의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세관장이
정말 좋은 직업이고 존중받는 직업이지만 그때 당시 유대는 세간어는 가장 악한 죄인으로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지배국인 로마에 갖다 바치고 조금 더 거두어서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매국노로 배반자로 이렇게 인식되던 시대, 그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웃집 잘 알고 지내던 그 집에 가서도 세금을 강탈합니다. 늑탈합니다. 그러고는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집에 가서도 그들의 그릇도 빼앗아서 얼마는 로마에 바치고 얼마는 자기가 착복을 한 자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가장 경멸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는데, 삭개오는 일진의 행복을 꿈꾸면서 자기가 자원해서 아주 악착같이 잔인할 정도로 세일의 일을 합니다. 그의 공로가, 그의 열정이 인정되어서 그가 세리장, 세관장이 되고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그를 존중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럴수록 삭개오는 더 열심히 세금을 거뒀고 돈을 모았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의 감정이 피폐해지고 만족이 없고 그의 삶에 대한 후회가 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된 삶이 결코 그를 만족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삶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분, 어떤 어물이 있어도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 아무리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라도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굶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어떤 추악한 병이 들려서도 기꺼이 다가가서 고쳐주시는 분, 그것이 나병일지라도 그것이 혈루병일지라도 어떤 부정한 병이라도 결코 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병을 고치시는 분,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오기만 하면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으시는 분,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삭개오가 전해 듣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 있을까? 나같이 많은 죄를 짊어지고 매일매일 죄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내 모든 과거를 살펴주고 나를 도와주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맞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가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자신을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알아줄 그분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삭개오는 키가 작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려서.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멀리 한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큰데 그 위에 아이들 몇 명이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봤어요. 삭개오는 어른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세관장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올라갈 나이가 아니죠. 오늘 내가 만약 우리 교육관 앞에 있는 은행나무에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 지나가다 뭐라 그럴까요? 서원교 목사가 갔어. 근데 이 아저씨가 세관장이, 그 여리고의 세관장이, 울산의 세무서장이 뽕나무의 아들처럼 올라간 겁니다. 왜? 거기서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행렬이 그 나무 밑을 지나갑니다. 삭개오가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보는 게 너무 즐거워. 힘이 생겨요.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너희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삭개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기를 알았을까? 어떻게 자기 이름을 불러줄까?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고 불러준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특별히 만유의 주인이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내 이름을 알아준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도 하고 저도 경험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의 음성이 가슴속에 마음속에 들려올 때, 이 목사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너무 자주 하지 말아라,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 같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말씀을 그가 깨닫게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요. 물론 아내가 해주는 밥도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 교제의 기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 이름을 기억하실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그런 역사가 임한 겁니다. 삭개오야, 석기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너희 집에서 좀 쉬겠다. 아무도 삭개오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는 소문이 헛되지 않았고 자기 뽕나무에까지 올라가면서 만난 그 기쁨, 그 보람을 그 시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극진히 대접합니다. 다 모든 것을 바쳐서. 그리고 삭개오가 너무 감동해서 약속합니다. 예수님, 내가 가진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신 분은 다 팔아서 바치시기 바랍니다. 내 거 다 소유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에 나눠주겠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 정말 개처럼 살면서 지탄을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돈 한순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다 나눠줘.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 있으면 그것 4배, 4값을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 달라진 삭개오의 삶을 보면서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까지는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 1등으로 지옥 갈 자로 가장 비천하고 볼품없고 추하고 더러운 인간으로 인식되어 있었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너도 구원받은 선택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공생애하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와서 위로를 받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삶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린 것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저지른 건 죄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씻음이 되고, 그리고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일을 행했을 때 이전에는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를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는 하는 일마다 만족하고 정말 복되고 뿌듯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용납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질책하기 좋아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일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진 못합니다. 오히려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할 수 있다면 거기에 변화 역사가 나타나고 위로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접받고 쓰임을 받는 곳입니다. 세상은 물질이 많아야 하고, 세상은 명예가 있어야 하고, 세상은 지위가 있어야 하고, 세상은 지식 학벌이 있어야 하고, 인기가 있어야 하고, 육체가 아름다워야 하고, 힘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늘 다양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용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은혜를 가진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쓰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너희 중에 강한 자가 많지 않다. 너희 중에 부자가 많지 않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저 하나만을 봐도 내놓을 것이 없어요. 성질 하나 사나운 것 내놓을 만합니다. 내놓을 게 없어요. 조심해요. 그러니까 내놓을 게 없어요. 아무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건 자격 보지 않고 하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 하나로 쓰시는 도구로 삼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노아는 단지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우상을 만드는 자였지만 하나의 은혜를 입어서 순종하는 자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 믿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증오하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실제 권력자가 되어서 사람들 기근으로부터 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모든 인물이 마찬가지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세는 젊을 때 쓰임받지 않았어요. 강건할 때 40세 때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여러분 인정을 받지 못하고 80된 고령의 나이 하나의 은혜를 알았을 그때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부터 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골리앗은 키가 3m가 되는 큰 사람, 정말 명장 중에 명장, 전쟁에 져본 적이 없는 사람. 다윗은 막대기 들고 양을 지키는 어린 소년, 전쟁을 합니다. 누구를 전쟁에 내보낼 것인가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골리앗을 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전쟁을 할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 어린 소년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대장으로 삼아서 골리앗과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그 은혜라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조건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를 살피시고 여러분이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눈 좀 뜨시고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눈 좀 뜨시고 옆에 분을 보시고, 믿음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까? 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당신 은혜의 사람입니까? 네. 은혜의 사람이면 여러분 망설일 거 없습니다.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이면 망설일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은혜가 없다면, 그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가 세상적인 아무 좋은 가치와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에게 신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은혜가 있다면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도 여러분 축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스토리 보내왔어요.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성도님이 아플 때도 죄송합니다. 마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잘못해서 아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이가 대학 시험에 떨어져서 그때도 죄송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목사로서 바르게 하지 못해서 아이가 떨어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성도가 사업에 실패해서 집을 잃고 가선을 다 잃었을 때도 그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열심히 빌지 못해서 사랑하는 성도가 사업에 실패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부부가 싸움을 해도, 부부가 싸워도, 그 가정이 불화해도 내가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부부가 화목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성도들이 모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가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비밀을 가질 때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수가 많은가? 그들이 세상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학벌이 있는가? 권력이 있는가? 아름다운가? 건강한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견고함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무엇 때문에 찾으시나요?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려고 오십니까? 그것은요, 이 모델들이 의상 디자이너 쇼 할 때 가서 보면 돼요.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은 세상 도처에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를 보러 오는 것이고 은혜를 찾으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를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멸망한 이유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요? 20명이요?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성에서 10명의 의만 찾아도 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성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빨리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면서 바쁘기 전 분주하게 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내라. 빨리빨리 해라. 시간이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다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그냥 이잡듯 뒤져 다니면서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에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달라진 사람, 변화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비밀을 간직하고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한 그 은혜의 비밀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만 있으면 판단자가 되고 비평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그야말로 시닉파로 교회 속에 남을 수 있어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대 학생들 공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보는 대로 장학생이고 장학생의 우등생이고, 어떤 사람은 상을 못 받았어요.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에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는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은혜가 있어서 남의 짐을 자신의 짐으로 알고, 그리고 은혜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없거든 기도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없거든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가끔 목회자가 가서는 안 될 생각할 때 있습니다. 빈번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좀 더 소중히 여길 만한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땅해야 될 생각이지만 그것이 종종 세속적인 가치가 되어서 그것으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효용 가치를 봐서는 안 된다. 그가 내 자녀라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가 비밀의 사람이면 그것이 교회의 소중한 일꾼이고 너와 함께 동역자가 아니겠는가. 가치를, 눈을 잘못된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세속적인 가치로 사람을 찾지 말고 은혜의 비밀이 있는가에 대한 가치를 두고 함께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을 경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나눌 때도 여러분, 빵을 주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의 용납과 여러분의 은혜와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서 그들의 친구가 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빵이 필요한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빵을 받지만 거기 사랑이 없으면, 관용이 없으면, 용납이 없으면, 애정이 없으면 그 빵이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중국은 선진국으로서 쌀을 많이 받았지만 받을 때 교회 믿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들이 쌀을 스스로 얻을 수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둘 교회를 떠나서 그들의 토속 종교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돈을 주고 쌀을 주는 것이 모든 것처럼, 빵을 주는 게 모든 것처럼 생각하고 종종 사람들의 인격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그들을 존중 여기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받아주고 그들의 죄짐을 덜어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산술적으로 지식으로 절대로 하나님 교회를 섬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용납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깊이 사랑함으로 섬기심으로 이 교회에 은혜 받은 사람이 날마다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